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오늘 있었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제 사역이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이 이제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여기에 임재하는 그런 이제 체험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다면은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됐지만은 이 악령, 이 마귀의 또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잘 눈으로 교육 안 해도 잘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에스겔에게 그 해골 골짜기, 이 해골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에스겔을. 해골 마른 뼈들이 가득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부자들이나 묘에다 이렇게 했지.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체를 그냥 바깥에 그냥 쌓아놓고 버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는 막 종들이나 노예나 포로들 죽으면요, 묘자리 안 해줘요. 그냥 갖다가 어디 싸다가 갖다가 버리는, 시신 버리는 장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살들은 까마귀라든지 짐승이 뜯어먹고 거기에 이제 그냥 해골만 쫙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장례식을 한다, 매장을 한다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 그냥 죽으면 바깥에 그냥 시체를 그냥 갖다 던졌어요. 그래 이제 해골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해가지고 이 뼈들을 보고 완전히 뼈가 바짝 말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죽어있는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아니, 산 사람도 말씀을 못 깨닫는데 죽은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깨닫겠어요? 살아있는 우리들도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죽은 뼈들에게 전하니까 그 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살이 생기고 뼈가 탁탁탁, 이제 뼈가 다 풀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체가 다 풀어졌으니까 그 뼈들이 탁탁 자기 자리를 찾아들어가면서 딱 맞아들더니 살이 딱 붙고 사람이 된 거야. 그렇게 사람이 된 것도 그한데 하늘에 군대가,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간의 수단, 방법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이걸 체험을 해라. 이게 에스겔에게 준 교훈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내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늘 따지는 게 마귀 역사 아니겠어요? 성령을 체험하자. 이게 교회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10절에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성령이 이제
사람들이 보게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에 이제 임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고, 또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들짐승과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마귀와의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33년 동안 사시고 이제 30년 사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먼저 딱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게 첫 번째 사역이 영적 대적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성령과 마귀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거 철천지 원수가 성령과 이게 마귀는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공생애 사역의 첫 단추가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게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은 시작되는 거죠. 가정, 개인, 가문의 모든 귀신들이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시험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모든 벌떼 같은 귀신들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묶고 있고 가정 환경에 묶고 있는 귀신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했는데 하물며 새 가족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되고 박수 치겠습니까? 마귀가 절대로 마귀는 인간을 박수 안 쳐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걸 잘 못 믿게 만들고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데 사단은 총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단의 본질이 그래요. 원래 이 사단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시험을 갖다 주는 아주 근본 뿌리가 사단이에요. 마귀가 시험을 갖다 주는 거지 사람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뭐요?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기억했지만 이거 시험이란 말은 유혹을 받으더라. 유혹. 우리가 마귀가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 템퍼트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해요. 막 타락시키려고 유혹하고 육신적인 거 환경 갖고 막 우리를 계속 막 유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전에 기차간에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기차를 타고 엄마하고 타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차 이렇게 중앙 통로에 뭐 삶은 계란 있어요 하면서 다니기도 하고, 또 거기 막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또 다녀요. 그러면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가 딱 있는데 엄마하고 옆에 지겹게 있는데 아이스크림 그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 한다. 그러면요, 내가 간 보니까요, 그 아이스크림 파는 끌고 다니는 사람이요, 어린아이 앞에서는 더 오래 안 가고 있어서 아이스크림 사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애가 엄마한테 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골유도 하는 거예요. 너무 치사하다. 그리고 이제 애기들 없는 데 빨리 가요. 애기들이 내가 서갖고 막 딴짓하고 막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소리를 듣고 애기가 가만히 있을 애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막 엄마를 물고 들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너무 정말 어린 마음에 봐도 치사하다. 저 어린아이의 마음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만들어 갖고 엄마를 보채게 만들어서 엄마 짜증나게 만들고 이래서 아이스크림을 강매하는 거야. 세상에요, 마귀가 그런 식이라. 먹고 싶지 막 계속 약 올리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사단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템퍼터예요. 유혹자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요, 뭐 먹는 거, 음식, 어떤 우리가 오락, 마약 뭐 이런 거 막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탐심 막 이런 거.
소유욕 이런 거 막 가지라 그러면서 막 이게요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던 그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유혹을 받으시더라. 그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혼자만 유혹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유혹받는 거죠. 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 육신적인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게 많고 어려움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두지 말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하여튼 말씀 붙잡고 막 말씀 안 들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시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좋잖아요. 핸드폰이 좋으니까 틈말씀은 저 말씀 들어요. 이 목사님 그 말씀을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들어요. 그 말씀 듣는 시간 내가 불신앙 안 하잖아요. 그럼 말씀 안 듣는 시간 뭐 하겠어요? 내 생각, 내 염려, 내 생각하니까 나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사단에게 틈탈 시간을 주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부터 하지 않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단과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사단과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돼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은 이게 거룩한 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여러분이 성육신, 거룩한 육신. 우리는 타락한 육신이고 창세기 3장 속에 출생한 육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육신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도 몸이고 우리도 몸이지만은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거룩한 몸, 범죄하지 않은 몸, 타락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육신이지만은 창세기 3장 속에서 타락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란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인데도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인간의 욕심,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만 악맞춰서 태어났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참 사람으로서의 삶.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사람이겠죠. 그분이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육체적 성장, 육신이 이제 자라가면서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 어디 가서 미움받고 미워하는 사람,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든지 남들이 봐도 예수님 멋있어. 그 육신의 예수가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옷도 깨끗한 옷 입고 다니고 막 냄새나는 옷 입고 다니고 이러면요, 사람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육신의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스럽더라. 인품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말도 막 어디 욕이나 하고 막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을 가졌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멋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준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막 싸움질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흠모할 만하고 약점이 없고 남에게 치탄거리가 없는 사회적이면서도, 또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 유대인들의 모든 예배 율법에 다 준행하면서 하나님이신 그가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평범하게 모든 사람과 같이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의 삶이 멋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왜 우리는 멋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족족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에 갇혀있지 말고 세계를 내다보고, 정말 대한민국만 다가 아니라 전세 현장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5천 족족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멋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로마인을 만나면 로마인처럼, 바리새인을 만나면 바리새인처럼, 여러분이요 그 자세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은 바리새적인 신앙이 아니지만 바리새인 만나갖고 바리새인들을 감동 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저 바리새인 욕하지 말고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메시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 조금 이렇게 확신 갖지 못한 목사님들 예배를 예전에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교단에 이제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 목사님들을, 그분들만 따로 이제 복음을 듣고 싶어 해가지고 저기 경희대학 있는 그쪽에 거기에 교회에 월요일 오전에 목사님들만 전도학교, 교계 총무 목사님들만 모여서 하는 전도학교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양에서 그 전철에 가까우니까 전철을 타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거기를 아침에 이제 전도학교 강의를 가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계 어른들이고 정말 어떤 교단을 대표하시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복음이 듣고 싶다고 해서 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제가 부끄럽지요. 제가 나이도 제일 젊고 또 모든 면에 뭐 그분들은 정말 아주 그런 교회도 훌륭한 교회 이런 목사님들인데 어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뭐 한 사람이면 놓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 여러 사람을 놔두고 한다는 게 제가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좀 일찍 가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들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강의비를 좀 줘요. 그 강의비가 뭐 이제 여비하라고 강사비를 줘요, 저를. 근데 저는 그 강사비를요, 10원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해. 내가 내 설교 들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강사비를 뭐 10만, 20만 원 주니까 내가 그걸 주면,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내가 일단 딱 들어오시면 바로 식당 가서 계산하고 딱 앉았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린 거에 또 너무 정말 황송한데, 내가 그 강사비까지 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양심에. 근데요, 놀라운 거는 목사님들이 예배 드린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밥 대접하기 전에는 탁 이렇게 뒤로 뒷짐지고 이렇게 앉았더니,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이렇게 앉았어요. 이야, 이게 밥 한 그릇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자세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죠?
막 뒷짐지고 이래 앉아서 딱 눈 감고 지그시 감고 이랬는데요. 이게 막 설교가 안 돼. 막 눈 감고 있는데. 뭐 지그시 감고 뒤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뭐 영화 감상도 눈 뜨고 보면 영화를 봐야 되는데 설교를 난 눈 뜨고 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여러분도 눈 감은 사람한테 한번 설교 한번 해봐요. 이거 죽는 거예요. 완전히. 앞을 안 쳐다본대. 그래 내가 밥 한 끼 딱 사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한 명도 없어. 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래 내가 참 밥 한 끼의 이력이 이런 거구나. 섬김이 이런 거구나. 그래 이제 또 막 매주 주잖아요. 아예 미리 내가 이제 아직 어느 날은 이제 비가 이제 막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이제 그 제격인가 청량이 그 내리니까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야. 그래 이제 우산을 또 그 하나 사가지고 이제 쓰고 성경 가방 들고 그래 이제 또 가야 돼. 그 이제 그 입구 그 가기 얼마 전에 커피집이 있어. 커피를 또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담아 주잖아요. 손가락에 이래 끼고 저래 끼고 해가지고 여기 꼈지요. 커피 손가락에 다 껴서 들었지요. 우산 이렇게 했지요. 이래 가지고 이제 장애인처럼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그 교회 가도 커피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빼먹는 커피 다 있는데 타먹고로 다 돼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커피를 이렇게 대접하면서요. 목사님들이요.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이에요. 다락방이 이런 건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우리 집회를 따라 붙여요. 행사 안에 행사 다 오시고 단체로 그분들은 단결이 잘 돼요. 혼자 안 와. 단체로 와가지고 왔다고 인사하고 가고 유 목사님 인사하고 가고 왔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훈련을 따라 붙이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바리새인이라고 욕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라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설교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혔던 문을 오해했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죠. 그 오해된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해를 딱 하고 있는데 이거 말씀이 들어갑니까? 잠겨 있는데 무슨 소리 해도 비판하고 막 따지고 이럴 텐데 마음의 문이 딱 열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청종하면서 거기에 정말 훈련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다 교계 지도자니까 그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단 만들겠습니까? 다 이단 풀리죠, 뭐. 그 작은 일인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군대. 마른 뼈들이 나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 모이다 가면 그분들이 싸워주고. 그분들 무서워요. 싸울 때 보면. 왜? 싸움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싸워주고 막 이래요.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죠? 그분들이 해골골짜기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단체는 싸움하면 전부 다 현장간이라고 싸울 능력도 없어. 그런데 그분들이 싸워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게 일단 멋있어야지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는 거예요. 기분 나쁜 행동하면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말씀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열려진 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 삶의 가장 본질이 뭐예요? 오늘 지금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인도 밖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성령인도 밖에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 쌍코피 나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려면 이거는요.
반드시 기도의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정시, 무시, 집중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데는 산책을 한 30분 한다. 30분 동안 기도하지. 걸어 다니면서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의 삶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사역의 가장 본질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본질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뭐냐? 예? 본질.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요.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분은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유대인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고 아기 가지만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디 가가지고 내 애인이 지금 약혼녀가 임신했다. 내가 잠자리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렇게 말했으면요, 바로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요. 그건 재판이 없어요. 그냥 바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힌 거죠. 마리아를 살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행방불명 관계를 끊고 여기에서 마리아도 살리고 나도 살자. 그렇게 조용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 요셉이. 그걸 우리 같은 보통 남자 같으면 이게 어디서 임신해서 왔어? 그러면서 뚜껑 열려갖고 막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막 지금 어떻게 대책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입을 탁 닫은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라. 고민했겠죠, 그죠? 내 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결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임신한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네 애인 속에 지금 임신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요셉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그 아들 이름을 낳으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다. 너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은요,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본질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그는 예수님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처럼 쳐다보고 예수님을 사람하고 뭐 예수님은 인간 역사에 뭐 자연 보호하고 막 나라 잘 살게 하고 정치 바로잡게 하려고 하는 예수로 믿으니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운동 한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운동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셨지 정치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본질을 모르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훌륭한 지도자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그냥 뭐 정부 막 어떤 야당 여당 하면서 정치 논리에 빠지고, 제가 어릴 때 이런 전도사 생활 서울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셔요. 한마다 이런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거철 되면요, 교회가 항상 시험 들어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거철이 제일 힘들어 하셔요. 왜냐하면 그 행당동 그쪽, 지금은 그쪽이 막 아파트가 이렇게 금호동, 행당동, 한남동 그쪽이 지금은 막 아파트가 옛날 흔적이 하나도 없어. 싹 그 산을 밀고 좋은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완전히 이런 악산이었어. 관악산 같은 데인데, 진짜 막 올라갈 때도 여름에 올라가면요, 헥헥거릴 정도로 올라가고, 이렇게 골목도 사람 겨우 하나 다닐 정도 이래요. 그런 산에 집들이 쫙 있어. 그 가난한 영세민들이요, 선거철만 되면 패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해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나는 뭐 어느 당 해서 그래 싸움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교회에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늘 하셔요. 어쨌든 심한 욕까지 하셔요. 그 선거운동하면 저주받는다까지 하셔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말 안 들어요. 그게 교인들이요. 여러분요, 아무리 복음만 붙잡아라, 하나님 예수님 어찌하라 해도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나가면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너무 심하시다 이런 느낌을, 목사님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근데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시험 들어서 누가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래 되고 삐지고 막 이래요. 이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 말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시험 드는 공장이구나. 그래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참 애쓰셨는 것 같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심하게 그러시는가? 교회는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죠? 성령의 사역을 누리는 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쓴 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먼저 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복음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한 단어 주시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태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사역 위해서 사역하셨고, 그리스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거 외에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 한 단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지금 못 붙잡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끝나는데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돼요. 그죠? 전차같이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게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여러분 늘 들어서 식상할지 몰라도 이게 성경의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원래 시찰장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뭐 8명 수칙이 풀리고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대접한다 한다. 저는 그걸 놓고 2주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요. 목사님들 식당 얼마나 밥을 맛있게 드시는지 그게 작은 일 같지만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고 힐링되고 그 기도 없이 보세요. 목사님들 간에 갈등 있고 상처 있고 기분 나쁘고 맨날 이런 게 생겼거든요. 늘 내가 보거든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요. 기도로 뭐든지 준비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 막 내가 그거 뭐 식당 늘린 건데 어디든지 가서 먹으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한 밥과 그냥 간 거는 다른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는지 막 식당 드시면서 막 목사님들이 기분 좋아갖고 막 시찰 수련회 가자고 막 하루만 갔다 옵시다 하니까 막 3일 자고 오자고 막 또 흥분하니 그래요. 그래 이제 오늘 내일 아침에 일찍 KTX 타고 저 하루 갔다 오는데 지금 한 4년 코로나 때문에 4, 5년을 못 갔어요. 그전에도 못 갔고 1박 이제 갔다 온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영적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요.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은요. 성령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게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상처받는 분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현하신 그리스도 이거 중요합니다. 요 말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현현이란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한문으로 현현 신학적으로 현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이게 현현하신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서 증거와 기적을 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모든 사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현히 하신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오순절 날에 기도에 힘썼더니 막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막 통역을 하고 막 전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120명이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때 뭐예요? 사람들이 그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디아스포라의 16개국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현현하신 그리스도. 그 기도의 모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고 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안전병의 사건을 통해서도 3장에 그리스도가 또 드러나고 막.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났다. 막. 사람들이 입에서 간증하지 말하지 막. 막이 완전히 작살났어요. 그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기도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돼야 돼요. 이거는 초대교회만 운동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령 역사하고 여러분의 가정 역사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인생에 이분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역사 지금은 아니라고. 그거는 뭐 오순절 시대가 그렇고 그 시대 나눈 사람들은 그건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 역사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무엇든지 응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와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랬어요. 지금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한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이해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성령 얘기하잖아요. 성령 얘기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들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영혼,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입으로 듣고 고백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